왜 대부분의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까요? 당신은 왜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인가요?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닫을 수 없는 방향으로만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수행, 그 방향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착각을 정확하게 부숴드리겠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일부, 왜 대부분은 평생 깨닫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행하면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 생각, 틀렸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이미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시간을 쌓아서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상태인가요? 어떤 초월적인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나가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더 좋은 상태, 더 깊은 경험, 더 특별한 뭔가를 찾습니다. 즉, 착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나, 자, 에고라는 착각의 강화. 그런 방식으로는 깨달음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2부) 가장 치명적인 착각 하나.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체로서의 나는 당연히 있고 그 나가 깨닫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거 정말 똑띠기, 제대로, 철저히, 완벽히, 아주 잘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 안에 나라고 여기는 영혼 또는 자아가 있어서 그 나가 깨닫는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도대체 왜 저 믿음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착각일까요? 나도 역시 이 생에 수행을 하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 치명적인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도 역시 그러실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나가 있어서 그 나가 깨달음을 얻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으니까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이란 나라는 것이 완전한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나가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상태 아닌가요? 나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건 어떤 구조일까요? 도둑이 경찰을 잡겠다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전도몽상과 이런 주객전도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착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부 어느 수행자의 비극.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스승에게 말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무엇이 왔느냐? 수행자는 말합니다. 제가 깨달음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스승은 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30년 동안 에고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행이 이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부, 수행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행이 왜 오히려 방해가 될까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강화됩니다.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가 중심입니다. 즉, 수행을 잘못하면 나라는 착각이 더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막힙니다. 왜냐면 나라는 착각, 즉 나가 있다는 이 착각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자신에게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고 여기는 바로 이 믿음을 말합니다. 독립적인 영혼, 즉 개체로서의 자아가 있다고 여기는 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아상. 바로 이 아상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행을 잘못하면 오히려 아상을 키워가는 꼴이 되고 말지요. 도반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오부, 깨닫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
이제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가 깨닫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상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깨닫겠다. 내가 성장하겠다. 이건 모순입니다. 깨달음은 나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나가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죠. 도반 여러분, 이거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달음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거꾸로 가야 해요. 역행입니다. 나 있음이 아니라 나 없음으로 말이죠. 중생들은 당연히 나가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달음, 해탈의 길은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게 무아의 길입니다. 그런데 나를 쉽게 놓지 못하죠? 맞습니다. 쉽게 못 놓습니다. 왜냐면 우리 중생들은 한도 끝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그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비가 바로 그것이죠. 나를 놓는 것. 나를 계속 붙잡고 수행하느냐, 나를 놓고 수행하느냐, 이게 깨달음의 갈림길입니다. 육부, 자 정체성의 해치. 수행 초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욕심이 줄고 분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미묘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더 깊어졌다. 이 생각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자, 정체성입니다. 이런 자, 정체성이 남아있는 한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죠. 도반 여러분,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이죠. 지금 나는 자아를 강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자아를 해체시키고 있는가? 물론 나, 자, 영혼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느냐, 아니면 약화시키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건 나가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실체로서의 나, 자, 영혼이 뭐든 다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걸 똑띠기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지요. 칠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고통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통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내 것이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몸에서 느낌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이건 나의 문제다. 바로 여기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대상들을 자신과의 동일시. 이게 괴로움의 구조입니다. 왜 자아, 즉 에고는 이렇게 다른 대상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일까요? 이것 역시도 정확히, 제대로, 똑띠기, 명확히,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자아, 즉 에고는 다른 대상들을 붙잡고 자신으로 여기는가? 왜냐면 자아, 즉 에고는 실체 없는 허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라도 움켜쥐는 겁니다. 뭔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움켜줘야 자신의 정체성이 자리 잡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번뇌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무명, 무지, 어리석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팔부, 깨달음의 실제 구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착각이 무너집니다. 나라는 착각. 나가 있다는 그 착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은 당연히 실체로서의 나는 있다고 믿고 살아가시죠? 바로 그 믿음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얻기가 거시기하게 힘든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그게 문제예요.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 그건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이걸 불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우리는 꿈뻑 절하는 거죠. 바로 저런 위대한 것을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엔 수많은 도닦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아를 강화시키는 수행을 하고 있지요.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어머나, 이야기가 샛길로 샜군요. 다시 돌아옵시다. 깨달음의 실제 구조 첫 번째, 나라는 착각이 박살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즉 진리 즉 도가 드러납니다. 그때 당신은 그 도를 봐야 합니다. 도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을 보는 것입니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열애가 바로 법이고, 열애가 바로 도입니다.
법 즉 돈은 여러분 내면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죠. 돈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 즉 마음속에 있지요. 이것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재발견하는 사건입니다. 내 안의 보물, 돌을 발견하다. 이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구부, 지금 이 순간 확인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 감정, 기억, 몸을 모두 나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바뀝니다. 감정은 사라집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이 질문을 피하는 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피하죠.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실제 수많은 수행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정말 요리조리 살살 피합니다. 그만큼 중생들은 나자아에고라는 번뇌에 중독되어져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자아를 박살내려는 용기 말이죠. 나를 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견성하면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 괴로움은 허구다 채널의 영상 곳곳에서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견성하시라고 말이죠. 십부, 깨달음의 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잘못된 전제 위에서 평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왜냐면 나가 있다. 나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은 완전한 착각이거든요. 부다께서 뭘 가르치셨죠? 무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착각을 직접 확인하고 끝낼 것인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용기. 자신을 끝까지 의심하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러분께 맞는 추천 영상을
계속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허구다. 멤버십도 환영합니다.